우리 체리일교회에서 지금 계시록의 그 7교회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체리일제일교회와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매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첫째 주부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들었고, 또 주님 앞에는 또 변함없는 충성을 드렸던 그 서머나 교회의 믿음을 본받아서 주님께 충성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버가마 교회의 그 안디바의 그 순교, 또 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그 새 이름을 받은 교회로서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켰던 두아디아라의 교회같이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또 우리의 체리일제일교회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은 이름만 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배웠고, 또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 칭찬받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구원의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교회죠. 마지막 7번째 교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하길 원하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의 그 7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장에서도 그것이 말하고 있어요. 본문 3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며, 바로 예수님, 창조의 근본 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께 충성되어 본이 되어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15절과 1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안다는 거예요. 어땠어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모두 알고 계셨는데 그들의 신앙적 모습이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적인 이 미온적인 모습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차기도 하고 뜨겁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찰 때 차고 뜨거울 때 뜨거워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시는데, 가끔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라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참된 증인 되시는 것처럼
교회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명확하게 나타내어 참된 증인의 역할을 찰 땐 차고 뜨거울 땐 뜨거운 모습으로 감당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그것이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처럼 참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참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모습은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즉 참된 증인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주저하는 모습,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 중에 주님은요, 우리의 이 내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라오디아 교회의 온천에 비교해서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렇게 그 라오디아 교회 지역에 이렇게 시냇물이 있어서 발을 담그자고 들어갔어요. 그 발을 탁 담궜는데 아이고, 이 물이 정말로 뜨겁지도 않고, 온천이라서 뜨거워서 발이 시원하다라는 소리도 나오지 않고,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때 되게 날씨가 더웠거든요. 시냇물에다 물을 담그면서 시원해가지고 시원하다, 시원해서 시원한 것도 없고 뜨거워서 시원한 것도 없는 정말로 아주 미지근한 그런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의 역할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차가워야 할 때가 있고요, 뜨거워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용도에 따라서 뜨거워야 될 때 라오디아계에는 그 물이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차가워서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이 식수로도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먹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물은, 식수로 부족한 물은 토해 버리는 것처럼 신앙의 모습도 그것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역할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부적합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면 주님이 그 라오디아에게 그 부족한 물을 마셨다가 뱉는 것처럼 뱉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은 이 라오디게 교회가 신앙의 교회로서 부적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차가울 땐 차갑고 뜨거울 땐 뜨거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 교회가요, 미온적인 모습을 살면서 또 착각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자기 정당성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스스로 부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요하다라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 라오디아계 교회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스스로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주님은 그 교회를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인데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나의 진짜 모습,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은 자신의 영적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영적인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보는 모습과 주님이 보시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 자, 분명히 라오디게 교회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라오디게 지역은요 내륙 쪽에 자리 잡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교통의 요충지고 거기가 무역이 활발하고 상업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한 지역. 한 가지 예로요, AD 60년에 큰 지진이 납니다. 이 라오디게 지역에. 그래서 로마가 이 라오디게 지역에게 그 재건을 하는데 돈을 대어서 돕겠다고 했어요. 그럴 때 거절해요. 아니야, 우리 고칠 수 있는 우린 금전적인 능력이 충분히 돼 라고 했던, 그렇게 부유했던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는 특산물로 그 부르기아라는 그 가루가 있었는데 그게 안약이에요. 안약. 예전에는 이 안과 쪽에 질병이 사실상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루가 그 치료에 되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특산물로 인해서 그 라오디아 지역이 또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결국은 라오디아 교회도 재정적으로 좀 부유한 교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많았던 그런 교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 환경적 요건으로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인데, 주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재정과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으로 교회가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된 금, 흰옷,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가지고 이 세상 그 현실을 넘어서 영적인 것을 깨닫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읽을 말씀은 연단된 금은 정금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흰옷은 믿음의 승리를 나타내죠. 또 주님이 주신 안약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연단된 금과 흰옷과 안약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재정적으로 더 안정감을 누리길 원하고 성도의 숫자와 건물의 크기를, 교회의 건물의 크기를 세우는데 더 노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저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는데 성공하는 목회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배우려고 할 때에 성공하는 목회라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첫째, 성도의 숫자가 증거해야 되고 이 재정적인 충족이 채워져야 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큰 예배당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세대만 해도.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이 모두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이며 외형적인 외적인 성장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현실의 현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외적 성장을 하기만 하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한 것이 차고 뜨거운 모습으로 가지고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짜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짜야 하는 것이에요. 빛은 밝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외형적인 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타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미온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이 땅에서 크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에 출석해서 부자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이 주신 복음서의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교회와 믿는 자의 가정들이 살고 있는지, 이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모습을 꼭 비춰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인 부요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시고, 이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이 연단된 금 그냥 거저 얻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라고 그래요. 이 흰옷 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할 때 다 공짜로 얻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래요. 이 사라는 의미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가지고 얻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그 전제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거. 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음성에 목말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영혼의 소생함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세상 속에서 벌거벗은 죄의 모습을 알고 이 죄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경험하며 이제 알리고 사는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지길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책망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증거예요. 주님의 책망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그날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찔림을 얻었다라고, 주님의 책망과 그 찔림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찔림이 있을 때, 그 책망이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찔림이, 주님의 음성으로 책망이 날마다 있어야 해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찔림과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나의 자리가 주님 옆에 그 구원의 자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주님께서 두드리는 액션을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꼭 들리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근데 왜 주님은 그냥 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왜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내가 주님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금방 질문 드렸더니, 그러면 주님이 초대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않는데 왜 문을 안 열고 들어오실까? 주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문을 열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이 소리가 들리는 영적인 귀가 안 열려서 듣지를 못해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주님의 것이 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영적인 귀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나의 삶의 상태가 주님을 온전히 내 집으로 초대할 마음이 없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문은 두드리는데 이거를 열어야 돼? 말아야 돼? 오시게 해? 어떻게? 주님 들어오시면 내 삶이 바뀔 텐데? 라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제일 안 좋은 건데요, 한번 들어오는 오셨는데 오시고 보니까 좀 불편해서 다시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아서
내가 내 인생에 초대를 했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시 문 밖으로 밀어내신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두 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어떻게 상관없이 주님은 늘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초대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그게 축복된 삶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정말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분들, 또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은 분들도 좀 이렇게 오늘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슬라이드에 해놨어요. 잘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구원자 되신 주님, 나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각 사람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지요.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냐고요? 주님의 음성은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면 내 마음에 울림이 생깁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도 있고 책망을 경험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다시 마음 먹는 그 헌신의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음성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믿는 자들이 나가야 할 곳이고 도착해야 될 곳인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즉 천국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뭐 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한 곳을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지금도 오늘도 구원하고 계시고 이 구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셨다고요. 그냥 이건 제 상상이에요. 상상은 자유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 지금 체리힐 교회에서 이 기도한 심령의 간구들을 들으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아들인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미 기뻐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줄 압니다. 이제 제가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합니다. 이제 이들이 세상과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때에 그 천국 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세요 라고 21절의 말씀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신 약속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초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한 것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우리도요, 귀가 열려서 이 주님의 음성,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이제 명확해진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믿는 자, 귀 있는 자, 그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크리스천은요,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찰 때는 차고 뜨거울 때는 뜨겁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체리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